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 계속 우리가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또 믿음에 관한 또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우리 노아를 오늘 또 본받는 이 시간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건 사고가 이전보다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또 최근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지진 예전에도 2011년도에도 지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기억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또 큰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손끄란이라고 하는 물축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태국의 그 물축제 기간 중인데요. 4월 요맘때쯤에 물을 이렇게 서로 뿌리고 물총을 쏘고 뭐 이런 축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쏘고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들을 이제 물을 쏘니까 미끄러져서 막 죽기도 하고 한 2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요 축제 기간 중에 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기뻐하고 또 물이 또 생명에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또 물이 우리 생명을 또 위협하는 또 이런 축제가 또 된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요 오늘 또 주제와 관련해서 한번 제목을 또 정해봤습니다. 키와 닷과 돛이 없는 배를 아시나요? 여러분 보통 배는 무엇이 있나요? 여기처럼 돛이 있죠. 돛이나 모터. 돛이 없으면 모터가 있죠. 왜 돛이 필요한가요? 추진 앞으로 가기 위해서 돛이 필요하죠. 방향을 잡는 건 뭘까요? 키가 방향을 잡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멈추고 싶은데, 정박하고 싶을 때는 뭐가 필요한가요? 그렇죠. 저기 있는 닷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돛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는 배가 있습니다. 예, 너무 빨리 이렇게 알아버리셨어요. 답이 먼저 나오면 안 되는데. 네, 네. 이제 안 하신 걸로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이 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가 수요일이 그 무슨 날이었나요? 세월호 수요일이었나요? 그 화요일. 네, 화요일 날 4월 16일이 이제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날짜고 딱 10년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세월호 이 배를 이제 10년 전에도 봤지만 요즘에 수영을 하면서 아, 이제 요즘에 조금 수영하면서 많이 요 심폐 기능이 좀 좋아진 게 느껴지는데 예전에는 뭐 50m도 숨 많이 쉬고 이렇게 수영해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5m도 가다가 중간에 너무 숨차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예전처럼 잘 할 수 있나 했더니 중간에 갑자기 세월호 사건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수영을 하다가 그만큼 막 죽을 것 같은데 야 여기 있던 애들은 얼마나 진짜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수영하다가 세월호 생각이 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배는 무슨 배인가요? 아주 유명한 배인데 그렇죠 타이타닉. 타이타닉은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시나요? 타이타닉은 실은 영국에서 처음 만든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영국에서 미국으로 첫 출항 때 그때가 1912년 4월 15일 날이었다고 합니다. 세월호랑 딱 하루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들이 지난 한 주간에 아주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첫 출항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이 배는 그 어떤 것도 다 견딜 수 있다. 절대로 이렇게 선전까지 하고 이렇게 이제 첫 출항했는데 첫 출항에 빙하를 만나서요. 바로 침몰했다고 합니다.
영화로도 나왔었죠. 타이타닉이라는. 타고 간 승객은 훨씬 더 많았고요. 죽은 승객은 1,5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예, 많이 죽었죠. 뭐 승선 인원은 한 3,000명 이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죽은 배가 있습니다. 이 독일의 빌헬름 구스틀로프호라고 하는 배는요, 약 10,000명이 죽었습니다. 9,000명 이상이. 이제 독일의 배였는데요. 요거는 이제 전쟁 중에 이 배를 독일이 그 병원선으로 썼어요. 그래서 환자들을 싣고 나중에 1945년도에 이제 1월쯤에 소련이 독일을 이제 압박하면서 독일이 점점 패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이 어, 배를 공격해서 이때 이제 9천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죽은 배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런 많이 죽은 배. 이건 전쟁 때 이야기고요. 전쟁이 아닌 평화 시기에 제일 도냐 파즈호라고 합니다. 이 배의 승선 인원은 정원이 약, 네, 크기도 뭐 우리 세월호랑 비슷해 보이죠? 근데 몇 명이 탔는지 아시나요? 4,500명 넘게 탔어요. 4,500명. 어쨌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조사하다 보니까 타이타닉도 뭐 3천 명 이상 탔고 그랬는데 타이타닉의 6배가 되는 배가 2024년 2월 1일 날 처음으로 운항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2달밖에 안 됐죠. 이 배가 이제 아이콘 오브 시즈라고 해서 신문에도 났습니다. 제가 신문을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선일보에서도 역사상 타이타닉호의 5배라고 되어 있네요. 역사상 가장 큰 크루즈선 첫 출항해서 이렇게 이제 뉴스에도 나왔고 아이콘 오브 더 시즈라고 돼 있죠.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승객을 태우고 첫 출항했다. 뭐 25만 톤, 뭐 길이가 365m, 100m가 축구장이 100m인데 그거의 3.6배, 어마어마하게 큰 배. 그리고 승무원 2,000명이 넘고 한 8,000명까지 최대 10,000여 명까지 탈 수 있는 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이 밤에 찍은 배예요. 오, 너무 멋있죠? 여기 수영장이 11개인가가 있다고 합니다. 야외 수영장이 뒤에서 찍은 모습인데 너무 멋있죠? 뭐 그 슬라이드 수영장에서 이렇게 타는 거 있잖아요. 워터 파크, 워터 슬라이드 같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또 객실 또 아파트처럼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씩 타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 꿈 같으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경쟁자가 많을 텐데. 음. 아니 실제로 타야죠. 왜 꿈으로만 꾸지? 네, 너무 멋진 그런 배입니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근데 이제 저는 요 배가 아니라 키와 닷과 돛이 없는 배. 아까 이미 처음에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노아의 방주가 바로 키와 닷과 돛이 없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상상으로 그려본 이미지고요. 상중하 3층으로 돼 있다. 성경에 이제 3층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본 거고 모형으로 그린 겁니다. 방주의 모양은 어땠을까? 크기는 어떠한가? 또 얼마나 걸렸는지, 재료는 무엇인가? 또 얼마나 안정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 A 모양이었을까요? B 모양이었을까요? 자, A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 김만전. B는 나머지 분들은 다 B 모양이라고 하시네요. 자, A면 문제점이 뭐가 될까요? 파도가 높게 치면 코끼리 하나 떨어지면 코끼리 멸종. 방주에 한 쌍씩만 태웠잖아요. 코끼리 하나만 떨어져도 코끼리는 우리가 멸종돼요.
하나님 멸종시키지 않으려고 안전한 배를 만들었다면은 저렇게 밖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안 되겠죠. 답은 B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이제 똘똘하신 것 같습니다. 다 맞으시고. 요 배는 이제 타이니시트라고 하는 그 우리 해화동에 있는 NGO 단체 있죠. 거기에 예전에 저희가 의뢰를 했었습니다. 방주를 요걸 성경에 나와 있는 모양으로 한번 축소해서 50분의 1보다도 더 작죠. 이게 한 거의 한 100, 15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축소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내부도 살짝 볼 수 있고 뚜껑도 열리고요. 여기 있습니다. 요 밑에 제가 갖고 왔는데 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미국의 AIG, Answers in Genesis라고 하는 단체에서 만든 아크, 방주입니다. 아크 인카운터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가 가서 방문도 할 수 있어요. 전시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안에 동물들도 실제로 있고 그리고 캠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 뭐 교회 수련회를 여기서들 많이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리고 직원이 약 700명 정도가 요 안에서 근무를 하고요. 또 뭐 박사급들도 있다고 합니다. 박사급이 한 10명 정도. 계속 요거에 대해서 방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뭐 논문들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AIC가 있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 뭐 그림들 방주 모형들 이렇게 그리지만 실제는 아마도 이렇게 생긴 이 모처럼 생겼나요? 얼핏 보면 배 같지 않죠? 뭐처럼 보이나요? 상자. 또 다른 분. 창고. 요 큰 창고. 네. 또 일리가 있네요. 창고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우리 송재성 형제님은 뭐처럼 보이시나요? 집처럼 보인다. 윤호성은 무엇처럼 보여요? 이렇게. 네? 관. 관. 제가 이제 전에 뭐 강의를 할 때, 요 강의를 할 때 물어봤는데 나이 드신 분은 관을 많이 얘기했어요. 관을. 학생들 이제 윤호성보다 어린 학생들은 보통 필통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거꾸로네. 윤호성은 내일 군대 가는 게 그렇게 많이 힘들었었나요? 남은 살 날이 아직 많은 것 같은데. 네. 관처럼 보이고 이게 배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AIG는 이렇게 유선형도 만들긴 했는데 이 배는요. 아까 그 크루즈가 365m였죠. 배에 비하면 훨씬 4분의 1도 안 되고 이건 이제 옛날 크루즈라는 비교했던 거고 내부 순환 구조고 성경에 보니까 6장 15절에 300규빗, 50규빗, 30규빗으로 돼 있어요. 규빗이 한 규빗이 팔꿈치 끝에서 손끝까지니까 한 46cm, 한 50cm라고 치면 300규빗이면 150m, 조금 정확히 하면 138m. 축구장 길이보다 훨씬 큰 거예요. 축구장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길이입니다. 여러분 그 방주는 얼마나 만들었을까요? 며칠 동안 만들었을까요? 120년, 120년. 120년. 화내신 거 아니죠? 며칠이라고 했더니 막 이렇게 성경에 120년이라고 써 있나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앞으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요 숫자를 보고 아마도 120년 동안 만들지 않았냐. 근데 요 숫자는 또 너희들의 살 날이 앞으로 수명이 그 당시엔 몇 세까지 살았냐면 900세 이상 살았어요.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다라고 돼 있고 또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드셀라가 몇 세까지 살았냐면 969세까지 살았다고 돼 있죠. 근데 수명이 이후에 갑자기 딱 120세로 떨어졌나요? 아니죠. 셈이 뭐 600세까지 살고 뭐 아르박사시 400세 하다가 아브라함은
75세까지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 때는 120세로 떨어지죠. 물층이 없어지면서 다윗은 몇 세까지 산지 아세요? 70세. 다윗은 70세까지밖에 못 삽니다. 지금 우리는 몇 세까지 사냐면 다윗보다는 오래 살죠. 하지만 모세보다는 좀 덜 살죠. 지금 평균 수명이 한 86세, 7세라고 합니다. 뭐 여성들은 90세가 됐고요. 남자들은 한 80대 초반. 그러니까 평균 한 87세 정도 6세라고 하는데 조만간에 이제 100세라고 하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수명이 100세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호성이는 몇 세까지 살 것 같아요? 아까 관을 생각했는데 더 오래 살기를 또 바랍니다. 자, 120년. 아마 120, 만든 기간은 120년보다는 짧겠죠. 그래서 뭐 이거보단 추측이죠, 추측. 몇 년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방주의 재료는 무엇이었나요? 잣나무. 근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잣나무라고 돼 있지. 이제 영어 성경으로는 고페르라고 돼 있습니다. 고페르. 고페르. 고페르는 지금 현재 없는 나무인데 일부 학자들은 이제 잣나무 중에 뭐 백향목과 같은 그 사이프러스 편백나무라고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편백나무가 그 방수에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해요. 그래서 아마 편백나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예, 실은 이제 고페르란 이름은 따로 지금 뭐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방주를 칠했죠. 방주에 안과박을 칠했습니다. 그 재료는 뭐였을까요? 역청이라고 돼 있는데 역청이 우리 지금 아스팔트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스팔트는 무엇으로 똑같이 만들 수 있냐면 송진하고 숯가루를 으깨면요 아주 튼튼한 아스팔트 방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런 것을 바르지 않았을까. 우리 지금 배도 송진을 이렇게 바른다고 해요. 근데 요 카파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쓰거든요. 역청이. 이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덮어주다,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역청이란 뜻이 실은 죄를 덮어주다. 속죄란 단어와 똑같다고 합니다. 속죄. 그래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굳어지면 이렇게 딱딱해져요. 송진이 굳어지면 딱딱해집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에반 올마이트라고 해서요. 영화 속의 한 장면인데 우리 방주를 우리가 뭐 그렇게 큰 배를 어떻게 가족들끼리 8명이서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생각하는데 노아의 가족들만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동물들이 도와줬을 가능성도 이제 여기 보듯이 그 당시에는 동물들과 사람이 훨씬 더 교감이 잘 됐겠죠. 또 여기 보면 새들이 얼마나 똘똘해요. 이렇게 보세요. 까마귀나 까치는요 엄청 똘똘합니다. 또 원숭이는 거의 이제 뭐 사람처럼 망치도 도와주고요. 네, 똘똘합니다. 코끼리도 도와주고 지능이 높죠. 원숭이도 망치 갖다 주고 저 나무 좀 갖고 와 이렇게 하면 또 도와주고요. 네, 네. 이렇게 아마 도움을 줬다면 조금 더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실제로 만들면요. 뭐 1년 만에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들의 도움을 받으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아의 가족들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부들을 사용하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인부를 사용했다는 말은 없지만 뭐 인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도 없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데는 훨씬 더 짧은 기간이 걸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 배가 얼마나 안전할까요?
거대한 파도, 최근에 일어난 파도 중에 가장 높은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아시나요? 그 지구마블 세계 여행이란 프로그램 아시나요? 전 세계를 주사위를 돌려서 자기가 간 만큼 그 나라를 여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여행지를 보니까 포르투갈 나자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파도가 43m까지 쳐요. 그래서 거기 서핑하는 사람들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아파트 한 10층 이상 되는 파도가요. 집어삼키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서핑하고 있어요. 이 보트를 이제 올라서 타는 거 있잖아요. 서핑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배들이 그런 파도에 치면요, 부서지죠. 근데 방주는 얼마나 안전했냐면 30m 파도에도 안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지난 예, 일본에서 있었던 쓰나미입니다. 예, 쓰나미를 촬영을 한 장면이고요. 이 쓰나미의 속도가 비행기의 속도랑 맞먹는다. 시속 600km 이상의 속도로 파도가 치니까요. 사람들이 오 하는 순간 이제 이미 돌아오는 거예요. 차가 도망쳐도 따라잡힙니다. 차가 막 도망치는데도요. 파도가 워낙 빠르니까 그 차를 막 이렇게 덮치고요. 사람들도 높은 산으로 막 도망치는데 대부분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었죠. 4만 명가량이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파도입니다. 노아의 대홍수 때는요. 이런 파도였을까요? 비교가 안 되죠. 전 세계를 이렇게 덮치는 파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사연구소, 우리나라의 부산의 해사연구소에서 실험을 했어요. 뭐 파도에 뒤집어지지 않는 보건 안정성, 부러지지 않는 또 파란 안정성, 구조 안정성, 다양한 안전성들을 실험을 해서 봤더니 10가지 배를 가지고 실험했는데 그 중에 1위가 뭐였는지 아시나요? 노아의 방주 모형이 1위를 했습니다. 10개 중에. 최고 뭐 48m 파도에도 안전하다. 이렇게. 또 전시관의 전시도 예전에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주의 동물들은 어떻게 실었을까요? 이렇게 큰 동물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혹시 무슨 공룡인지 아시나요? 티라노사우루스라고 하는 이제 육식 공룡이었다라고 추측하는. 근데 이제 방주에 이런 큰 짐승들 또 개들도 종이 엄청 많잖아요. 80여 종 이상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개들을 다 실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죠. 품종이 다를 뿐이지 개는 개과라고 해서 늑대 다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걔네들 한 쌍만 실으면 늑대도 나오고요. 개도 나오고 뭐 모든 종류의 80여 종 이상 되는 개가 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공통이 되는 조상 어, 과 종류에서 또는 속이라고 또 하는데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과나 속에서 이렇게 대표되는 동물을 실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종들을 뭐 포유류, 파충류, 조류 해도 한 17,000여 종이 된다라고 하는데 암수 한 쌍이면 한 35,000마리. 방주에 양 한 마리를 평균으로 했을 때 13만 마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공간이 남습니다. 곤충을 실을 필요가 있을까요? 곤충. 물고기 실을 필요가 있을까요? 물고기나 곤충이나 양서류 실을 필요가 없습니다. 물고기는 홍수가 나도 이제 맑은 물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알을 또 이렇게 보존하기 때문에 살 수 있고요. 양서류도 마찬가지. 곤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곤충도 알을 까기 때문에 충분히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화물칸 569칸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동물들을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방주를 어떻게 이끌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끄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동물들의 무슨 능력이 있는지 아시나요?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큰 동물은 어떻게 실었을까요? 공룡 같은 큰 동물들은 성경에 공룡도 실었다라는 말은 없지만 모든 동물을 다 실었다면 공룡도 실어야 될까요? 안 실어야 될까요? 실어야죠. 근데 이런 큰 공룡 하나 실으면은 이게 배가 기우뚱하고 뭐 몇 마리 더 실으면은 이게 완전히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동물을 실으면 될까요? 해결책. 욕한 거 아니죠? 네. 새끼를 실으면 되죠. 새끼. 혹시 알을 실으면 어땠을까요? 그쵸. 알 부화시키는 문제도 있고요. 네. 새끼일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들을 이끌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알을 실으려면 알이 스스로 굴러와야 되잖아요. 굴러오다가 뭐 돌멩이 걸리면은 그종 멸종. 깨지면 멸종이에요. 멸종. 그러니까 알은 아니고 새끼. 그리고 또 여러분 알은요. 그 이제 한 논문에 보면 닭이나 파충류들은요. 알 상태에서 암수가 바뀐대요. 알 상태에서 온도가 따뜻하면 닭 같은 경우는 암컷으로 바뀌고요. 파충류는 수컷으로 바뀝니다. 만약에 알 상태에서 환경 때문에 암수가 둘 다 암컷이 되면 그 종은 멸종. 그러니까 새끼일 가능성이 높고요. 동물들끼리 서로 잡아먹었을까요? 왜냐면 육식을 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죠, 성경. 육식은 언제부터 돼 있나요? 홍수 이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온 뒤라고 돼 있고요. 이 당시 이 당시에는 서로 잡아먹지 않았는데 최근에도 이제 실험들을 해보면 동물들 사자나 돼지도 같이 키워보면요 새끼들부터 서로 젖을 같이 먹여요. 그러면 안 잡아먹습니다. 먹을 것이 풍부하면 돼지를 호랑이가 안 잡아먹어요. 홍수 이전에는 아마도 이런 환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말씀에도 11장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게 될 거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새끼들을 돌봐줍니다. 호랑이도. 타이거즈 뭐 하이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얘는 육식을 평생 한 번도 안 했더라고. 피냄새 맡고 토해요. 보통 피냄새 맡으면 막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병아리들이랑 놀고 고양이랑 싸워가지고 핥히고 고양이한테 얻어맞고 뭐 이런 리틀 타이크라는 또 호랑이도 있었습니다. 이사의 말씀에도 어린 양과 사자가 또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다. 어린 염소와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걸 보면 서로 잡아먹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물들과 우리는 교감이 돼요. 지금도. 물론 많이 망가져서 어렵지만 교감이 됩니다. 또 방주 안에서의 식생활 문제는 동면을 하게 되면 해결이 됩니다. 다람쥐는 동면을 하는데 다람쥐나 곰, 뭐 이런 짐승들은 동면을 합니다. 뱀, 개구리. 근데 나머지는 동면을 안 해요. 사람 동면할까요? 안 합니다. 그런데 동면한 특이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스웨덴에서도 차 안에서 갇혔어요. 폭설이 때문에 며칠 동안 갇혔는데 나중에 발견했더니 잠자고 있어요. 살아 있어요. 또 일본에서는 21일 동안 조난당했던 사람이 가수면 상태로 발견됐어요. 살아 있어요. 근데 심장 박동이 보통 1분에 몇 번 뛰나요? 한 60번 이상 뛰잖아요. 심장 박동이 거의 안 뛰어요. 10번도 안 뜁니다. 1분 동안. 이 사람들이 이런 곰처럼 동면하고 있는 채로 발견됐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더니 우리 동면 호르몬이 있으면 동물들이 얘네들은 동면 호르몬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사람은 안 생기는데 이걸 주입하면 유전자가 깨어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도 동면할 수 있었나 봐요. 이게 뭐냐면은 황화수소 가스입니다. 황화수소 가스 H2S. 이 가스를 쥐한테 마시게 했더니 한 달 동안 냉장고에서 자요. 4도씨 냉장고에서 자고 안 죽어요. 그 뒤에 다시 깨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도 나옵니다. 뭐 H2S가 인듀스했다, 유도했다, 애니메이션 상태, 가수면 상태로 그래서 한 달 이상 이렇게 또 동면을 했다. 뭐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동물들이 우리 앞으로 이제 동면, 우주여행할 때 동면하는 방법이 요걸로 개발이 될 거라고도 하고요. 또 실제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게 조난당했을 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조난당하면 이송하는데도 뭐 몇 시간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때 황화수가스를 마시게 하면요. 가수면 상태로 해서 이제 피가 더 흘리지 않거나 심장박동이 있으면 피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피가 이제 출혈이 줄어들거나 그리고 수술하는데 시간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노아의 대홍수대가 바로 이런 거고요. 홍수대 동물들은요. 대홍수를 압니다. 개구리 떼가 미리 알고 대지진 이전에 알고 나온 장면입니다. 또 돌고래들이 뭐 지진 파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죽는 경우도 있고 미리 이렇게 경험들을 합니다. 얘네들이 미리 보여줍니다. 공룡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심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분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역청과 고페르 아까 무슨 뜻이 있었나요? 죄를 덮어주는 죄사함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방주에 하나의 문을 놓으라고 했거든요.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방주로 이끄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한 것으로 이끄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삼층 구조 그리고 또 방주에 있었던 기간이 371일. 3과 7 거룩과 안전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각 칸막이를 칠하고 되어 있는데 각 개인의 구원도 이야기하고요. 또 창문을 하늘에 창문만 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문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알 수 있어요. 물이 감했는지 안 감했는지. 여러분 창문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윈도우. 컴퓨터 시스템 중에 OS 뭐가 있나요? 윈도우잖아요. 우리 이거 쓰는 게 윈도우잖아요. 또 미국에서는 또 맥을 많이 또 사용하긴 하는데 우리가 쇼핑을 원하면 쇼핑 창을 띄우죠. 내가 먹을 것 먹방 보고 싶다. 유튜브 창 먹방을 또 띄우고 내가 게임을 좋아해. 게임 창을 띄우고 자기가 원하는 창을 통해서 그 세상을 우리가 알듯이 창문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올바른 세계관. 이 창문을 통해서만 바깥 세상이 어떤지를 알 수 있듯이 가장 올바른 세계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생 성경적 세계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세상의 온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향 키가 있었나요? 키도 없었어요. 또 뭐가 없었나요? 돛도 없었고 또 닷도 없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직 누구만 의지라?
예수님 우리가 운전해봤자 어디 빙산에 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운전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때,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 우리에게는 죽음과 심판이 있습니다. 결국 심판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누구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때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라는 요나의 고백처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엔 물로 심판받았죠. 근데 앞으로 심판은 무엇일까요? 불로 심판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핵전쟁의 위협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특별히 또 이렇게 저희들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또 구원의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구원이 또 우리에게 또 있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보경 집사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석구모 이사장님 또 주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또 윤호성 우리 성도님께서 군대 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자원하여서 입대하였습니다. 그 마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건강하게 또 거기서 많은 것들 배우고 또 알찬 시간 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거기에 상사들과 또 선임병들 또 동기들 또 후임병들과 잘 지낼 수 있도록 아무 사고 없이 또 기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윤호성 군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니다.